적들과 견고한 성이 널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날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들어응답하여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너희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당을 눕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있을 때나 죽음이나 사건처럼 싸우거나 죽이게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음이라. 헤브론이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과 미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가나안 땅을 주리라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그 400년이 지나서 또 노예 생활을 또 그렇게 마치고 그들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것인데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을 하신다는 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대 족장을 거쳐서 그리고 모세, 드디어 여호수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갈렙.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인데 특별히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중에서도 가장 험난한 산지, 이 산지를 이렇게 정복하게 되는 그런 사람인데 참 힘든 일이지만 그 산지를 정복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성취해 나가는 것인데 이 일을 성취할 때에 과연 어떤 자세로 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갈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와서 처음에 부임해서 양목초등학교를 돌면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말씀, 마음이 그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이제 조그만 교회가 과연 이런 꿈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은 당대에 안 될지라도 하여튼 이 비전은 계속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비단 어떤 특정한 한 목회자에게 또 한 교회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그 12제자를 통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 사명, 그 비전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는 그런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훈련시켜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제자의 교회에 주신 이 사명, 이것을 이제 이루어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데, 이게 사실은 산지에 가까운 것이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3월 말쯤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 교회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저를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단어가 저에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어디든지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산지로 온 것 같았어요. 와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10수년이 흘러가면서 참 부족하고 그랬지만은 그 비전은 제가 마음에 남아있어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 갈렙이 이 산지라는 성격이 평지가 아니고 그리고 정복되지 않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땅을 지금 9지파 반에게 분배를 할 때는 다 정복된 땅들을 분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남은 땅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이 미정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13장부터 읽어 내려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미정복된 지역, 그것이 산지인데 그 산지를 누가 과연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갈렙이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진짜로 그 산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쪽에 이제 보면은 드디어 갈렙이 그 가장 강대한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산지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나중에 다윗이 유다 왕이 될 때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거기를 거점으로 왕이 되었고 북쪽의 이스라엘을 또 통일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바로 그 산지가 바로 유다 자손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렙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비전이 계속 성취되어 간 것이죠. 결국 가나안 땅 전체, 하나님 약속의 땅 전체는 다윗 왕 때 이루어진 것인데, 완전 정복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갈렙이 어찌 보면은 그것의 시초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과연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가? 하나님 우리를 과연 쓰실 것인가? 우리가 갈렙같이 준비된다면 하나님 틀림없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제자 교회가 이제 뭐 우리 당대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후에 계속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꿈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갈렙은 어떻게 이런 꿈을 갖고 이 비전을 성취하며 나아가는가 하는 것인데, 첫째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다는 것이죠.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본문에도 이 약속을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인데, 정탐했던 그런 얘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고 있는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갈렙이 그 12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취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온전한 순종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마음에 들어서 다 못 가도 너랑 여호수아는 갈 수 있어. 가게 될 거야. 가면은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야 하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지금 이 갈렙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근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45년이 지났습니다. 그 불순종에서 38년 동안 이렇게 전부 병명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2년 플러스 지금 45년 지났다고 했으니까 5년, 7년 전쟁이 끝난 것이죠. 그래서 그 45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갈렙은 마음속에 이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5년의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사도행전 16장의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약속을 믿고 계속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도 계속 기도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가 85세 될 때까지 4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붙든다는 표현 속에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지금 갈렙이 만약 여호수 앞에 와서 이 약속을 상기시키지 아니하고 말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 앞에 와서 그때 그랬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물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를 통해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청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그 다음에 할 일은 그걸 가지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도의 1순위의 그 비전을 계속 놓고 하나님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을 1순위에 0순위에 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일을 할 때에 참 중요한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은 굉장히 이타적이었다는 것이 이타적.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말 속에 포함된 것은 나는 평지에 이렇게 나만 좋은데 다 정복된 좋은 땅에 나만 살겠다. 이게 아니고 나 고생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좀 편안하게 이미 정복된 평지에서 살더라도 나는 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희생하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때의 헌신과 그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이런 부흥에는 초대교회의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지금까지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결국 미얀마 군부 정권은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뉴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어느 한 수녀님이 그 무릎을 꿇고 군부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뒤에는 많은 시대들이 있어요. 나를 쏴라. 이런 거예요. 그 수녀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죽더라도 뒤에는 살리려고 하는 그 희생 정신이 있으니까 못 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는 이런 절대적인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가실 텐데 여러분들 우리 항존직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 없이 가능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갈렙은 그런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한 것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그런 것은 굉장한 용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85세, 지금 체력적으로도 딸릴 텐데 가장 강대하다고 하는
그 열정 땅꾼이 두려워했던 그 안악자손이 있는 그것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이 불문하고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믿음, 담대함,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안 돼 하는 사람, 또 금방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근데 그 용기의 바탕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갈렙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산지를 어떻게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을 때 승리한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이긴 이것은 무엇이냐? 곧 우리의 믿음이다 하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